오자마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 또 예배당에 나온 가정, 우리 집사님 찬양처럼 그 평안히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죠. 소견에 오른 대로. 8월 초부터 이제 내일 새벽까지 한 달 좀 넘게 사사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사기 하게 되면 뭐 기드온의 300용사, 또 삼손 이야기, 영웅담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뭐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한 달 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웅담도 영웅담이지만 사실은 그 영웅담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6장에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17장부터 마지막 그 5장 안에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그 5장 안에 있는데요. 뭐 새벽에 계속 말씀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하면서 미가 이야기가 첫 이야기인데 부잣집이에요. 미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집안에 신당도 만들고 그리고 집안에 신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또 봉헌도 하고 레위인도 아닌 그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삼기도 하고 사실은 엉망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죄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성전에서 예배드리라 하는 그것을 어겨버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을 예배의 집례자로 세워가지고 왜 그래요? 말씀이 훼손되니까요. 순전한 믿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그때는 그랬죠.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었어요. 그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죠. 그러니까 멀지 않고 가까운 지척에 예배하고 하나님 찾아갈 성소가 있는데도 내 집에 내 신당 내가 만들어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집, 그 집안이 미가 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떠돌다가 그 집에 오게 됩니다. 왜 레위인이 떠돌아다녔느냐? 원래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48개의 성읍을 흩어져서 주셨어요. 기업으로. 그래서 흩어져서 살면서 12지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12지파를 이어주는 게 레위인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12지파가요.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 멀리하니까 예배도 멀리하고 성전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헌금과 11조 생활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이 없던 백성이라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장돌배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미가 집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잘 됐네. 우리 집에 가정제사장 합시다. 그러면서 연봉도 체결하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그 집 가정제사장으로 고용이 돼버린 거죠. 참 황당한 일이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가정제사장으로 고용된다. 근데 그 레위인도 좋다 그러고 그냥 그 집에 고용됩니다. 그러다가 또 단지파란 지파가요. 원래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저 위에 라이스란 땅,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벌 하러 가다가 미가 집에 와보니까 제사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섭외를 합니다. 이거 뭐 이 집안 제사장 할 거 뭐 있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달라 이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이거 뭐 연봉도 더 높겠다. 그 성도도 교인도 많겠다. 영역도 넓겠다. 그럽시다 하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거기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그 미가 집에 있는 신당 신당 또 에봇 드라빔 전부 다 챙겨서 훔쳐갖고 또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더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게 모세 손자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될 때입니다. 사사시대 말기가 아니고 초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본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 지도자도 일반 백성들도 어쩜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리 지키고 말씀 전해야 될 제사장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도 잘못이겠죠. 근데 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12지파들의 잘못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영적인 핵심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자리에 없어요. 말씀 연구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영적 지도자 무너지니까 백성들은요 저절로 타락하고 정말로 그 몇십 년 시간 속에 어쩜 그렇게 변질되고 가난화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완전히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세 장에 걸쳐되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이제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문학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앞뒤가 이어져 있는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이 21장 25절인데 그것도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결정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요 왜 앞뒤에다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너무 민망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할 건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어.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났는데 이게 뭐 어디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됐던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우리 영성 저자는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그러면 권력이 신이고 하나님이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무엇이 됐든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주인이고 그것이 왕이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전곡을 찔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아줌마들 보면 아침 드라마 좋아하죠. 아침 드라마 되게 재밌대요. 왜냐하면 막장이라서 그렇게 재밌다네. 성경 안에서 막장도 이렇게 막장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세 장에 걸친 얘기입니다.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막장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얘기도 이렇게 세 장을 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레위는 아까 12지파 안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48개 성읍이요 전부 다 번화한 곳이고 백성들이 오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는 어떻게 된 것이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 만나고 섬기고자 하는 사명감 없어요. 그냥 자기는만 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레위인이 첩은 뒀네요. 백성은 섬기는데 무관심하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는 첩까지 뒀어요. 또 가관인 것은 그 첩이 바람을 핍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기 보게 되면 중간에 에브라임 있죠. 자, 에브라임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실로가 있거든요. 그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 있고 저기가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직 다윗 시대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족속이 아직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에브라임 저 실로 위쪽에 그 기슭에 살던 한 미가 한 그 레위인 집에서 여자가 바람 피고 어디까지요? 저 사해 옆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있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달 만에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오이를 굉장히 환대해요. 잘 먹이고 대접합니다. 당연하죠. 딸이 지금 행음했어요.
집 도망쳐 왔어요. 이건 뭐 그 당시로는 엄벌에 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달래가지고 5일 만에 느지막하게 그 집을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날이 저물어 버렸네요. 그래서 종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룻밤 잡시다 그러는데 여기는 여부수 족속이 아직 차지 않느냐, 이방인한테 가면 안 돼, 율법이야. 조금 더 가서 저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가자. 그래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거기 하루를 유숙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저 기브온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귀 2마리, 남자 종 1명, 남녀 부부가 넓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행색이 나그네예요.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그네 보거든 누구든지 먼저 영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무관심해요. 그러다가 마침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고 묻는데 에브라임 갑니다. 나도 에브라임 출신인데 동양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반가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발을 씻고 한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들이닥치죠. 이게 소돔성의 불량배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온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랑 남색이라 그러죠.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대놓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도들이 몰려왔으니까 사실 이 집은 힘이 없긴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집안의 주인 노인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여기 처녀 내 딸과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까 이 2사람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남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또 뭐지 싶어요. 팀 켈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통찰하느냐 하면 불량배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건 남자였다. 그런데 레위인도 노인도 처음부터 여자들을 보호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남자고 노인도 남자인데 하다못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먹이 던져주듯이 내던져줘요. 그 집에는 남자가 최소 3명이 있어요. 남자 종까지. 아무도 남자가 나가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자를 내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시대 여인들을 향한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는요, 여자들은 소유고 재산이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이교도들의 가치관이고 이교들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인데 그 짧은 순간 선민 이스라엘이 여자들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밤새도록 폭도들은 여인을 능욕하고 윤간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그 여인은 폭도들에게 버려지게 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어서 노인의 집까지 와서 엎드려지지만 노인의 집의 문은 열려지지 않고 그 여인은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끝까지 그냥 매달린 거죠. 그리고 싸늘한 시체로 죽게 됩니다. 아침 일찍 가던 길을 가려고 문을 연 레위인은 자기의 죽은 아내를 발견하게 되죠. 그 여인을 자기 나귀에 싣고 돌아가는데 시체를 12토막을 내어갖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복수를 도모하는 거죠. 막 피가 뚝뚝 흐르는 시체가요. 받아본 12지파가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40만 명이 군사로 모이게 되고 베냐민과 11지파가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비극적으로 사사기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가서 그 죄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12지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죄에 정복당해버린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제가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사사기 초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 집안 이야기의 주인공 레위인은 모세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이야기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인데요.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고 몇 년 지났겠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년, 100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고 시내산에 엄청난 불의 영광이, 전사님 다음에 찍어. 내가 신경 써서 안 되겠어요. 시내산에 엄청난 영적인 영광이 가득한데,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린 시절이나 청년이나 중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그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때에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사사시대에 엄청난 타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반드시 우리를 삼키고 그 죄가 우리 자녀를 죽입니다. 모세 손자 아론의 손자가 그 지경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의 자손들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믿은 생활 내 뜻대로 하게 될 때 그러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사사기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가족들, 자녀들 모이게 될 텐데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무엇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 만든 것이 신상이고 드라빔이고 우상인데 말끝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대로 예배 초소를 정하고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 세우면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부수 성읍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말씀대로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 그랬는데 입술은요 말끝마다 하나님 운운하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곤이나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이름 외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상 숭배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뜻 도와주시면 돼요.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용될 뿐인 거예요.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요, 새벽마다 또 암송을 하고 예배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는데,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사명선언입니다.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비전선언인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썩어지더라도 아버지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 백화점에서 신발을 고르다가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찾았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나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밑에 나이키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상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야, 이제 나이키도 이제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신발이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멋진 디자인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이키 제품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이키를 사왔어요. 한 두어 번 신었는데 구멍이 숭숭 났어요. 그러면 뭐야, 이건 나이키 형편없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싸게 샀다 싶었는데 짝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거의 다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주는 신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때로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과 삶과 행실이 엉망이에요. 이거 완전 불량이에요, 불량.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짝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세상 속에 망령되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내 욕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믿음 생활이 어느 순간 삐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타락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많은 곳에 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의 말과 삶과 행실을 보니까 정말로 저가 섬기는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명품 기독교인, 신앙의 명문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환대하지 않는 시대. 말세는 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얼마 전에 출근을 하는데 조금 이런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에 이만한 글이 이렇게 딱 하나 붙어져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참다 못해서 옆집에 보내는 공개 저격 경고문이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1동 몇몇 호 보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강아지가 낮에도 계속 짖는다는 거 아시면서 그냥 매번 출근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실에 얘기해도 조치가 취해지잖아. 여기 직접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참 한 지붕에 사는 사람들끼리 제가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개를 사랑하지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개주인,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를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내 불편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한 지붕 밑에 이웃 사촌 아닙니까? 근데 서로를 향한 배려 없습니다. 우리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갓집 떠나서 지금 기브아에 갔는데 동족 마을이라고 아무도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위험, 나그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이미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변질된 거죠. 오히려 그곳의 불량배들이 그 일행을 눈여겨봅니다. 범행의 대상으로 낙점 찍어버린 것이죠. 환대해 주길 바라면서 큰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아까 그 예루살렘 여부수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뻔했던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질문이에요.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하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이들에게도 환대를 가르치지 않아요. 너가 누구를 적대해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적대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승냥이처럼 몰려든 폭도들에게 레위인이 첩을 먹잇감처럼 던져주잖아요. 진짜 나쁘고 악한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은 좀 어때요? 남자가 좀 평상시에는 무심한 듯해도 결정적일 때 내 아내, 내 여자 지키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남편이기 이전에 사람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요, 거기서 끝입니까? 밤새 능욕당한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집 앞까지 와서 기어와서 거기 쓰러졌잖아요.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목숨 붙어 있었으니까 그까지 기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손을 뻗었는데 그 문은 밤새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집어 던져주고 그 여자가 무슨 능욕을 당하는지 혹시나 돌아올지 한 번도 문을 열어보지 않고 그 문빗장을 철저히 끌어당기고 내 사는 시간만 그냥 나만 보호하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악한 남편의 몰인정과 이기심으로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는 그냥 그 사람이 발로 밟아 꺼버린 거죠. 누가 그 여인을 죽인 겁니까? 정작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정말로 치를 뜬 사람은 누구겠어요? 분노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밖에 폭력배들이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집안에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간 남편, 그 노인, 그 집안의 사람들, 누가 폭도예요? 밖에 사람이 폭도예요? 안에 사람이 폭도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나만을 위해서 철저히 문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징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환대하지 않아도
누가 욕하지 않고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욕먹을 이유가 없는 그런 명분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악한 건 뭡니까? 실상은 나를 위하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삽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주저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나만을 위해서 그 문빗장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주님조차도 환대하지 못할 때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 집은 나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방역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이 믿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를 환대하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를 형제와 자매의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528장 찬양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절 저는 좋아합니다. 참 찬양이 좋죠. 1, 2부에는 이 찬양 안 불렀는데 우리 3부만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가사가 진짜 좋죠.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죄 많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될 때 주님이 활짝 열고 어서 오너라 하고 영접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영접하고 환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음란한 시대. 항상 시대는요, 음란 때문에 멸망합니다. 노아 홍수도 동성애와 음란 때문에 망했고요. 소돔성이 유황불에 심판받은 것도 음란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음란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참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음란, 철저한 에로스적인 사람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처음 본 레위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다음 날 이 첩의 주인 남편의 행동을 동사로만 연결하면요, 아침에 일어났다, 집문을 열었다, 나갔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집문을 열고 나간 이유는 아내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첩을 찾으러 나간 게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그는 집문을 나섰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지금 그 몰골을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가던 길을 가야 된다, 여행 끝내야 된다. 와 있네,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거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시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소위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 지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아내를 보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애도의 시간도 전혀 갖지 않아요. 가가지고 칼을 꺼내서 아내의 시체를 12동강으로 찢어가지고요, 사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살기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이 남자가 4달 만에 아내를 처갓집에 가서 데리고 온 거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음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을 놀이개로, 도구로, 사람을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이기적인 자기애가 음란입니다. 온나잇 러브, 하룻밤 엔조이하는 거, 책임지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랑, 내가 불편하고 내가 성가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 어느 곳에 누구에게도 매이기도 원치 않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바람기 다분한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음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요, 가장 큰 심판의 첫 번째 주제는 얼마나 사랑했냐 하는 것인데요, 근데 주님이 너는 한 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언제나 너를 위한 정욕과 이기심만을 채우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너도 속았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 속에는 왜 힘들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른 사람과 가족까지 나눠 써야 됩니까? 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그럼 그건 뭡니까? 음란을 즐기고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참 힘들다. 인내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나만 손해봐야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그 아픔 속에 십자가 사람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작 큰 심판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노터치,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아요. 놔둬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최고의 심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냅둬요 좀.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냅둬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즐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사사시대, 그 30년, 50년 사이에 그 사사시대가 그렇게 극악하게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함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달콤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집 지을 때 여러분, 다림줄이 중요한 거 아시죠? 수직을 탁 맞추고요, 그렇게 수평을 맞춰갖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림줄 없이 대충 보기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쌓고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이 됩니다. 다 무너져요. 높게 쌓을수록 무너집니다. 그러고 난 데는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과 최선은 반드시 말씀의 다림줄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바쁘다 핑계하지 말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내 경험대로 가다가는요, 결국은 사사시대와 또 다른 시대가, 또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모세의 손자의 시대가 그랬고 아론의 손자의 시대가 그 지경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깨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고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평생 말씀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한 추석이고 명절 기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며 나를 위한 자기애적 음란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김의 기쁨, 참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